오늘이 이제 지난해 24년도도 지나가게 되고 새로운 25년도를 맞이하게 되죠. 옛날에 1999년도 있잖아요. 1999년도에서 2000년도 될 때, 1999년도에서 2000년도 될 때 그때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뉴 밀레니엄 시대 하면서 막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다고 막 이야기를 했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떠들썩하고 뭐 그런 게 엊그제 같은데 또 25년이 지났다라는 게 이거 참 어쩌면 그렇게 빨라요, 그죠? 25년이 그래서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올해는 참 잊지 못할 해 같아요. 어느 때보다도. 그죠? 그 대통령 탄핵에다가. 그래서 대통령 탄핵도 모자라서 총리도, 또 탄핵이 돼서 대행에 대행하는 건 처음 볼 것 같아요. 글쎄, 앞으로 있을라나, 없을라나는 저 모르겠어요. 대행까지는 보는데, 대행에 대행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뭐 좀 처음이고 거기에다가 또 항공기급 폭발까지 그냥 일어나서 이게 참 거의 뭐 보기 힘든 역사적인 날로 올해 2024년도가 참 기억되지 않을까 참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24년도는 지나갑니다. 새로운 2025년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 그 주일날이었죠. 주일날 그 설교했던데 80년을 살 때, 한 80년 산다고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시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3분의 1 이상이 일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 정도가 잠자고 하고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거의 60 몇 %는 일하고 자고 하는 것밖에 거의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한 10년 동안 하는 거. 80년 살면서. 세 번째로 많은 게 한 10년 하는데 TV 보고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느라고 10년 보낸대요. 10년 보낸다고. 그리고 뭐 밥 먹는 거 6년. 그리고 뭐 화장실 가는 시간 3년. 전화하는 거 4년, 화내는 거 2년. 이러다 보면 70년 산답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어떤 뭐 이렇게 본인의 뭐 그냥 살던 루틴대로 살면은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70년을 80년을 이제 보낸다. 뭐 그 이야기 엊그제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런 어떤 80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너는 나를 위한 시간을 얼마나 보냈냐라고 물은다면 우리는 얼마만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한 시간, 주님이 바라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참 이게 뭐 딱 내놓기가 사실은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난 그래도 난 요건 했잖아. 이렇게 좀 이렇게 내놓을 만하게 사실은 그렇게 막당한 게 사실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나름 70년, 80년 뭐 나름 이렇게 몇 년을 살아왔는데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주님이 판단하신다면 참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거기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너희들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주의 일이라고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야기하기를 도리어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70년, 80년, 아니면 뭐 각자 나이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난 모르겠는데 너 그거 했어? 난 도무지 몰라. 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어떤 평가를, 내가 보냈던 시간에 대한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듣는다면 그것처럼 허무하고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겁니다. 내가 한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평가는 그 너 위에 한 거지 나 위에 한 거 아니야 라고 평가를 듣는다면 그것처럼 띠용 맞으면서 헛된 시간을 뭐 하며 보냈나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주님의 일 좀 하시나요?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자, 준비. 자, 옆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준비 시작. 하나님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제는 우리가 참 이게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예. 어제는 우리가 어쨌든 뭐 지나간 시간은 어떻게 돌이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돌아간 거는 지나간 거예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 앞으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일이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 아까 얘기했죠. 주님의 일로 뭐를 했어요? 선지자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할 때는 이게 주님의 일로 여러분 선지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열정과 열심을 바쳐야 선지자처럼 했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내가 선지자처럼 했잖아라고 말할 정도면 그거 굉장히 열심히 한 거잖아요. 때로는 어떤 굉장한 능력도 나타났는데 그게 다 누구를 위한가요? 너 위해서 한 거잖아 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4년도 정말 역사적 기억에 남을 만한 평생을 두고 잊어버리지 않을 만한 계엄령들 제가 예전에 그 광주 사태 나고 11.6 날 때 계엄령 사건이 다시 소환이 돼가지고 그 어릴 때가 다시 소환돼서 지금 또 다시 소환이 돼서 생각나는 것처럼 이 24년도도 아마 진짜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합니다. 이런 순간적인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이 기억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주님은 어떤 것들을 기억하며 착하고 수고한 종이라고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실까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최대 저주의 말은 뭐냐면 네가 할 일은 다 쓸데없는 일이야. 너가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야. 이게 참 굉장히 좀 저주의 말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말이야. 이런 어떤 말 참 저주의 말이죠. 반면에 최대 축복의 말과 언어가 있다면
당신이 한 일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게 주님이 쓰임받은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하려고,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거기 들어가면은 호산나 하면서 막 이렇게 뭐 흔드는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그런데, 거기 보는데 사람을 쓰지 않고 사람 뭐 해야 될 거를 준비하지를 않고 뭐를 준비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따라서 합니다. 나귀 새끼. 따라서 합니다. 나귀 새끼. 예. 나귀 새끼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거 준비해, 너는 뭐 이거 흔들 거 준비해, 너는 뭐 준비해, 너는 뭐 준비해.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입성한 게 아니라 나귀 새끼 준비하는 거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 이거라도 차고 들어가시죠. 이거 들어갈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멋있게 좀 들어가시려고 하고 그러려면 좀 괜찮은 거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왜 그랬는가 이렇게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지금 이게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근데 마태는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거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 5절에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누구냐면 여기서 말한 그가 예수님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보면 나귀 새끼가 있었고 또 바로 옆에 뭐가 있었냐면 나귀가 있었어요. 어미가. 나귀 어미가 있었고 나귀 새끼가 2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를 꼭 가져오라고요? 새끼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큰 걸 가지고 갈까요? 작은 걸 가지고 갈까요? 당연히 큰 거 가지고 가죠. 그죠? 그건 일반적인 생각인데 묶여있는 나귀 새끼가 불쌍한데 왜 어린 거를 끌고 가냐. 근데 주님의 뜻은 뭐였어요? 어린 나귀. 우리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여기 스가랴 9장 9절인데 그게 왜 그렇다고요? 주님이 무엇 때문에 겸손하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거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 동원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먹을 거 뭐 하라고 하지도 않고 잔치 올렸으니까 뭐 하라고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귀 새끼 하나 가져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는 게 뭘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게 뭘까요? 이 땅에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 보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일단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주여 내게 나귀 새끼에 같이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 너무 예상 밖인 거예요. 너무 예상 밖. 근데 가만히 보면 모른 거야. 몰랐어요. 왜 몰랐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500년 전에 여러분 그러니까 500년 전에 미리 얘기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냥 안 알려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할 일인지 사실은 여러분 다 알려줍니다. 알려준다니까요. 그냥 느닷없이 뭐 뚱구름 잡지 하는 분이 아니라 다 알려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다만 그거를 모르는 뿐이에요. 누가? 내가. 왜? 영적으로 무지하든지 어떻든 아니면 들었는데도 까맣게 잊어버리든 어디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나귀를 찾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렇게 선지자 노릇을 하고 평생 그렇게 권능을 행하고 그렇게 기억될 만한 내 뇌리에 스치는 주의 일이라고 생각할 만한 건덕지를 찾아내도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과 그런 인생을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귀 새끼까지 나올 거를 말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있었고 결국 그게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된 것이고 이것을 깨닫는 자는 마태가 깨닫고 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뜻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얼마나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을까요? 작은 것까지도 타인도 하는구나. 그래서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요. 거기 보면은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 그러니까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쓰고 은그릇은 은그릇대로 쓰고 질그릇은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 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왜? 이게 조금만 딱 하면 그냥 금 가가지고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걸 뭐하러 갖고 와요? 떨어져도 안 깨질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좀 뭐 우리가 상식적 아닙니까? 여기 그릇이 있는데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도 뭐 있겠습니다만 질그릇은 너무 토막할 뿐만 아니라 뭐 이런데 근데도 그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 누가 쓰냐고요? 옆에 있으면 두 개 중에 큰 거 당나귀 나귀를 가지고 근데 나귀를 썼어요. 왜? 겸손함을 보이는 주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죠. 여러분 질그릇도 사용합니다. 깨지기 쉽고 내가 뭘 하겠어 내가 누가 뭐라 그러면 팍 그냥 화만 내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주님은 질그릇과 같은 사람도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사람도 사용합니다. 다 같이 시작. 질그릇과 같은 사람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질그릇 같아도 안 쓰고 금그릇 같아도 안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니까 쓰임받기 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이게 무슨 얘기야?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여 있는 것이 풀어져야 그때 예수님을 안장에 태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매여 있는, 뭘 매여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게 뭐 하라고? 풀어져야 돼요. 풀어져야 돼. 안 풀어지면 사용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저희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글을 보니까 우리 옛날에 6.25 전쟁 막 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6.25 나기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이북에서 남한으로 탈출하려는데 깜깜한 밤에 막 그냥 남쪽으로 해서 팍 그냥 막 이렇게 노을을 져가지고 막 간 거예요. 막 깜깜한 막 칠 같은 밤에. 이제 막 손에 그냥 막 물집이 가가지고 막 거의 막 피가 맺힐 정도로 막 열심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나무로 자유에 대한 나무로 막 가려고 했는데 이제 서서 이제 막 동이 튼 거예요. 이제 새벽 동이 터왔는데 보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왜? 처음 출발할 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래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막 했는데 왜 그래요? 끈이 안 풀르고 간 거예요. 안 풀러가지고 그대로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거를 뭐 백날 해봐야 끈이 안 풀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다 그 제자리에 계속 있더라. 마치 그게 바로 지금 말하는 지금 이런 거죠. 묶여있는 밧줄을 풀르지 않고는 시작이 안 돼요. 이게 뭐 당연한 이치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 영적인 당연한 이치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풀러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떤 죄된 이 삶에 묶여 있어가지고 이게 풀려지지 않으면 다른 게 아무것도 풀려지지가 않아요. 안 돼요. 아예 처음부터 시작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믿음의 시작,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은 뭔가 시작이 되려고 하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면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 원하신 거 하려고 하고 하면은 뭔가 좀 스타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가 끊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은 이게 시작 자체가 안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 이야기,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이제 내년에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죄된 것들을 먼저 끊어야 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계속 제자리예요. 아무리 뭐 해도 그 자리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서도 죄된 삶을 주님 앞에 청산하기 위한 삶이 꼭 필요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돈에 묶여가지고 그냥 돈에 묶여서 모든 것이 돈에 묶였어요. 뭐 이거 하려고 해도 돈, 저거 뭐 돈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게 그냥 그게 묶인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습관에 묶여가지고 이게 어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시간에 묶이고 뭐에 묶이고 뭐 어디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걸 끊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쓰시겠다. 그리고 지나면서 보니까 주님이 왜 썼는지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미 500년 전에 얘기했다. 마태가 깨닫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스타트하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 깨닫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기본적으로 변화되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래된 신발 자꾸 신는 이유가 뭡니까? 불편해도? 이게 그냥 신던 대로 신지 자꾸 새로운 거 하려면은요, 이게 힘들어. 좋다는 것 알지만 힘들어요. 좋은 걸수록 힘들어요. 인생에 유익한 걸수록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마음과 반대급부가 같이 부딪히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변화되는 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내가 그냥 팍 변해가지고 막 쓰임 받을까요? 아니면 안 그럴까요? 어떨 것 같아요? 성령에 불 받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막 쓰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쓰임 받는 척 하다가 원래대로 돌아가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알고 그렇게 그러세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잖아요. 80년 동안 그냥 자기 할 거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와가지고 불 한번 보여주더니 내가 너 쓰겠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봐볼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그러면서 떨기나무에 막 불 보여주고 뭐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냅니까? 나 80년 동안 나 살던 데 살지 왜 또 뭐 나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이 자리에 나타나가지고 하면은 하는 척 할지는 몰라요 처음에. 근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왜 이렇게 확신하는지 안 될 거를 확신할 필요가 없는데 어떤 사람 심리가 그래요. 아니 나 지금 갑자기 왜 이럽니까? 예레미야 1장 4절에도 뭐 비슷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에서 여러분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얘기도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성령이 못하셔서 그런 걸까요? 제가 최근에 요즘에 제가 그 습관에 관련된 책을 좀 사가지고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습관. 그럼 왜 그걸 봤냐? 저 자체도 안 돼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막 뭐 좋다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근데 하던 루틴을 벗어나면 막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안 돼요. 근데 왜 주여 왜 안 됩니까? 그러면서 이게 딱 드는 생각이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인생이 완전히 확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아나니와 삽비라 들어오셨나요? 그때 성령이 막 불처럼 임해가지고 막 방언하고 막 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헌금한 거에 일부를 감춰놨어요. 근데 베드로가 가가지고 베드로가 너 그거 훔쳤지? 어디다 숨겨놨어? 그랬더니 아이고 나 안 했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봐보세요. 일부분을 숨기고 한 90% 헌금하는 경우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 90% 한번 헌금해 볼래요? 여러분 재산에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그 정도 할까요? 보통은 아닐 거고 그분도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거짓말을 할까요? 그 순간에 성령이 거짓말 못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성령이 거짓말 못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악한 영이 거짓말 못하게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순간에 거짓말을 했을까요? 성령도 받고 재산에 거의 다 드렸는데도 뭘까요? 이게 바로 육신의 연약함이구나. 습관이 몸에 밴 게 인간의 육신이 그거를 쫓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죄된 삶을 버리려고 하는 것과 내 옛 습관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성령이 역사에도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성령 역사하면 거짓말 안 할 줄 알았어요. 정직할 줄 알았어요.
어느 순간이 와도 목숨이 이렇게 뭐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아닌 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띠용. 사람의 습성이란 것은 예수 믿어도 바뀌기가 어렵구나. 그게 바로 죄된 옛 습성이다. 옛 사람이구나. 천국에 갈 수는 있죠. 갈 수는 있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 옛 습성, 옛 습관이 바뀌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계속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여러분, 예수 믿고요, 성령 받아도요, 거짓말한다니까요. 순간적으로요. 왜? 그 사람은 아마 그 거짓말하는 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성경 그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을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했다가는 더 힘들게 하겠구나. 이제 기도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삶의 기본을 다지자고 했는데 거룩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되는데 기도만 늦었다 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구나. 막 40일 금식한다. 바뀌지 않는구나.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본질 자체가 어때요? 죄의 법이 있구나.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냐? 이걸 하나씩 거룩한 습성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구나. 모세야 예레미야, 내가 너 쓸 거야. 안 되잖아요. 그럼 뭐 그 후에 모세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어요. 옛날 습관. 그래요. 화나는 게 안 바뀌었어요. 너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너 화내가지고 말이야, 이거 바위 있는 거 있잖아요. 명령하라고 그러는데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열이 받는지 그냥 쳐가지고 결국엔 못 들어갔잖아요. 이러니까 사람의 이 습성과 신앙생활과는 또 별개로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인간의 연약한 그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거룩한 구별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영적인 것과 육신의 연약한 죄된 습성, 죄의 습관, 또 시간에 매여 있고 또 세상적인 것 매여 있는 것 하나씩 그 습성들을 제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자 되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사용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 그렇다면 어린 나귀 새끼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정하셔서 쓰임받게 하시겠다면 질그릇과 같은 우리도 쓰시겠다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